고린도전서 14장에는 앞부분에 이어서 방언과 예언의 행함이, 이 은사의 행함이 공동체 안에서 또 질서 안에서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라는 전제가 있죠. 방언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고 예언의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고요. 또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은사의 형태로서 허락하신 기도 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죠. 또 그 방언은 기도 생활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면서 내용이 하나님께 구하는 영적인 언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할 때 기도에 힘이 나고 또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을 수 있지만 그 말하는 그 자체를 언어로서 본인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들이, 이런 신령한 은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은사 자체가 믿음의 척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세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들보다 훨씬 더 힘있게 그 은사들이 주어졌고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통역, 방언, 그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주객이 좀 전도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은사를 좀 뽐내고 어떤 무질서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우기 위해서 주셨는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거기에만 좀 포커스가 맞춰져서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언하기를 좀 힘쓰되 방언에 있어서도 질서 안에 행해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가운데 행하라. 왜 그런가? 방언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인데 거기에만 몰두해서 온 교회가 예배 가운데 모일 때마다 그것에만 힘쓰고 있으면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알아가고 거듭나야 하는데 들어와서 너희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신비한 은사에만 치중해서 뽐내고 그렇게 드러내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23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또 예언은 권면의 말이고 복음의 전달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는 그런 자명한 사실을 고린도 교회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런 신앙의 행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 공동체를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것보다는 나의 이런 신령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취향받고 인정받고 또 나를 사람들이 우러러 볼까. 그러니까 시선과 행동의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고 그마저도 방향이 올바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그렇지 않으냐 하려거든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로 모일 때에 뭘 하는가?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찬송할 때에도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또 기도할 때에도 방언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이때는 성경이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니까 특별한 사도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도 있었죠. 그 모든 것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교회 공동체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보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애와 자기 중심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려면 집에 가서 해라. 교회 공동체에서는 목소리가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28절에도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맥락 속에서 이 34절의 말씀도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성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는 권면입니다. 아무래도 당시에도 1세기 당시에도 여성들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뭐 궁금한 것이나 또 알아가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서와 절차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1장 5절 앞부분에 가면 바울이 여성들이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하고 또 문맥 속에서 봐야 합니다. 여성들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방언하고 예언하고 아무런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함 같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도구지 그 도구를 통해서 네가 세워지고 네 목소리가 커지고 그래서 공동체가 무질서해지는 것이 아니다. 왜 주셨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공동체 안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 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공동체에서의 생활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 군데서 말해요. 공동의 유익이다. 나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공동체에 흘려보내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려고 할 때 결국에는 악한 영이 역사에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를 참 많이 보죠. 교만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교만이 들어간다면 결말은 항상 옳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고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핵심은 하나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언행이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목적에 우리의 무게중심이 가 있어야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에 나서기 전까지 부모님 밑에서 순종하면서 가업을 도왔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폐한 것이지 예수님 율법을 폐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그 모든 공생 사역 자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복종하시고 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질서 밖에서 무엇을 한다라는 그런 큰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된다. 이건 잘못됐다. 그렇지 않죠.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어디에 순종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질서 안에서 품위 있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이 뜨겁고 열정이 있고 또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뛰어나다고 역량이 많다고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질서 있게 또 품위 있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사용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이